요즘 세상이 좀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뭘 더 하지 않아도 어떤 기계들이 있어서 우리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더 골치 아프게 하지 않을 만큼 어떤 장비들이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들이 똑똑해지는 만큼 저도 똑똑해지진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모님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번 누르면 되니까 2번 누르면 되고, 어머니 부모님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고 생일도 기억이 잘 물론 납니다만 그건 안 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주 편리하게, 아주 친절하게 일주일 전에 부모님 생일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망증이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막 핸드폰을 찾는 거예요. 핸드폰이 어딨지? 핸드폰이 손에 들려있고 막 냉장고에 들어있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건망증, 자꾸 뭔가 있는 거, 현대인들에게 좀 자주 일어나는 현상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참 은혜를 끼쳤고 제게 참 많은 좋은 일들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은혜들은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을 떠올 때마다 참 감사한 생각으로 인해서 뭐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 감사의 마음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이제 배은망덕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는 은혜를 표현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한편으로는 더 이상 줄 수 없고 더 이상 바꿀 수도 없을 만큼 가장 완벽하고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주 잊는 것 같습니다. 자꾸 까먹는 것 같고요. 자꾸 그 은혜들에 대해서 외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내가 잘 참았고 내가 잘 견뎠고 내가 인내한 결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가끔씩 우리에게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배은망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종종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모든 것으로 한 것처럼 목이 곧아서 그렇게 목이 뻣뻣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러한 삶의 태도가 사사기의 이 반복된 저주스러운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많은 과일들이 올려져 있는데 이거 한 해 동안 잘 추수해 주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이거 이전에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더 좋은 성품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여기 과일처럼 이렇게 얹어져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은혜와 감사로 또 부름받은 교회에서 충성하고 사역하고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순간 우리는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섬김에 대한 감사는 없고 해야만 하는 의무만 남아서 그것에 감사를 잃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이 앞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고 늘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사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의 결말대로 비참한 삶을 맞이할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거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기억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선왕 중에 선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도 선하고 선왕이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이 아사 왕이야말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러한 말들을 깨버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많은 분들이 본받고 싶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인물이 있다면 아마 다윗이라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아사왕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가 다윗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칭찬 듣길 원합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죄들을 짓는데 죄를 얼마큼 졌는지를 만약 점수화를 한다면, 점수를 매긴다면 한 몇 점 정도 죄를 지었을까요? 네, 이런 표정들이 당연합니다. 너무 막연하죠. 제가 분류를 해드릴게요. 알고 지은 죄는 1점. 모르고 지은 죄는 1점. 모르고 지었으니까. 알고 지은 죄는 괘씸하니까 5점. 자, 한번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나는 과연 몇 점이나 죄를 지었을까? 예, 마찬가지로. 예. 그래도 막 계산해 보려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점수가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좁혀드릴게요.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딱 일주일 동안 그 점수를 다시 한번 환산하셔서 몇 점 정도 죄를 지으셨어요? 똑같은 표정들이십니다.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사랑하는 다윗, 그는 몇 점일까요? 그의 죄에 대한 점수는 몇 점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이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평생 동안 지은 죄가 1점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1점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 사람 햇사람 우리야 일 외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충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랐다라는 표현들을 보게 돼요. 되게 와닿지 않으시죠? 어떻게 1점이냐? 어떻게 1점이냐?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아사 왕이 다윗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으로 아사 왕을 소개하고 있는 이 대목을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사 왕이 그만큼 순전했고, 아사 왕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전했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15장 3절 말씀, 이번에는 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시작. 아멘. 자, 아사 왕의 아버지였던 이 아비암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그의 부모님의 선하고 아주 훌륭했던 인품들을 받아서 훌륭한 인물이 된 게 아니라 그의 부모님, 그의 할아버지 또한 아주 악한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전혀 이끄는 데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종하게 내버려둔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흐름들을 끊기 위해 이 아사왕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아사왕은 부모 세대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 그 모든 불경건함들을 보면서 탄식했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끊을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탄식과 그 고민은 이 남유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이 개혁할 수 있는 데에 귀한 역할, 귀한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사 왕의 첫 번째 개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본문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모든 우상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색하는 자와 우상을 불태웠다는 건 사실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남색하는 자들이 어디서 주로 일했냐면 우상의 신전에서 그렇게 우상에게 제사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 안에서 그들이 쾌락을 누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짓들을 벌이는 게 그게 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 우상들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하는 모든 일들을 제거했다. 이것이 바로 아사 왕의 첫 번째 개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세라의 우상을 만드는 그의 어머니의 이 직위를 폐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마저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귀한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의 어머니일지라도, 심지어 그의 어머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고 이 모든 일을 바로잡는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개혁입니다.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원 의미를 보면 거룩하다, 구별되어졌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기 위해서 이전 작업들 있잖아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의 의지이며 하나님만을 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모셔드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귀한 마음가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개혁을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야말로 다른 모든 우상들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참신이고 너희가 따라야 하고 너희가 모셔야 되는 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사 왕의 개혁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개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상 한두 개씩 다 모시고 있잖아요. 3, 4개씩, 5개, 6개씩. 꼭 아세라, 목자 이것만의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기대되고요. 하나님보다 더 행복을 주고요.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평화를 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아사 왕이 했던 개혁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보좌 앞에 하나님만 모셔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온전히 한 개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교회 개혁 500주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교회의 개혁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한 개혁으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개혁될 때, 내가 온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줄 때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교회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이 개혁했던 이 귀한 일들, 이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부패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끊어버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의 역사가 아주 선하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의 인생의 결말이 사실 그렇지 않게 됩니다. 2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인생의 후반에 병이 들은 것이 비참한 최후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 병이 들었다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근심에 쌓였더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심에 쌓였더라.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후반에 아주 강력한 근심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 근심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마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인생의 후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후손들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 후세의 왕들이 자기가 했던 것처럼 개혁의 의지를 전혀 따라 이어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 왕과 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아사 왕이 마음에 큰 근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노년에 이렇게 비통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단서가 14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한번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쳤어요. 다 불태웠어요. 심지어 그의 어머니의 직위까지 해임할 정도로 그는 이 개혁을 완전하게 단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우상 나무들, 우상 조각들은 불태웠지만 그것을 제사하던 그 산당은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이거 왜 내버려 뒀는지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마저도 온전히 제거해야 될 것인데 오늘 이 열왕기 상은 이것을 분명한 이유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16절부터 22절까지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의 내전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이 본문을 읽으시면 좋을 텐데 내전이 일어날 때 이 아사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 한 가지만 말씀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닥에게 보내매 이르되 아멘.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이 아사 왕의 개혁 세 번째 개혁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금과 은을 구별하여서 성전에 드렸던 그것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이 아람 왕에게,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이끌어온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로 국정을 이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처해진 문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어떤 사람,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 그를 찾게 되고 그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상황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상황이 두려워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아사 왕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다를 건실하게 이끌었는데 이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로 업적 삼고 영광을 돌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나라의 부강함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실수를 했던 사람이 등장해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가 펼쳤던 전술은 무엇이었죠?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까? 막강한 화기였습니까? 그 두터운 벽을 무너뜨릴 만한 놀라운 신무기가 있었던 것입니까? 무식하리만큼,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는 순종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7번째 도는 때에
함성을 지르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깹니다. 아주 이상하리만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맞닥뜨린 성은 뭐였냐면 아이성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볼품없는 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언하기를 장군님 한 3,000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3,000명 출전하게 되고 결국 아주 큰 참패를 경험하게 되고 남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점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힘인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그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삶은 거기서 끝마치지 않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로 우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는요 이 아이성에 있어서의 참패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회개, 이러한 참다운 하나님께의 고백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사왕은 인생의 결말에 그런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끝내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역대하 16장 1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말씀 찾아볼게요. 역대하 16장 1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아사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끝끝내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해줄 만한 이름 있는 의사들을 더 찾았습니다. 이것을 낫게 해줄 다른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아사왕의 결말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내게 이렇게 힘이 있었나? 내게 이러한 능력이 있나? 내가 여기까지 삶을 살아왔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처럼 삶을 이어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아사왕의 실수가 우리에게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사왕은 그랬잖아. 아사왕은 그랬잖아. 너는 나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너는 나를 의지했으면 좋겠다. 너는 나를 끝까지 참고 의지하고 바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잊으셨나요? 혹시 잊으셨습니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풍성하게 감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